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신 나자렛 성가정 축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정이 다 성가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세요? 네, 성가정이시죠? 네, 우리는 이제 대체로 이렇게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은 다 성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은 또 가족이 다 신자면은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신자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룬다면은 정말 그걸 성가정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 가족이 정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은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하느님을 믿는 가정들 중에 보면은 사실 가정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가정에 모든 가정이 완벽한 가정은 없죠. 100% 완벽한 가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그 가정에 어떤 빛이 비치는 곳도 있고 또는 어둠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고 한다면은 말로만 우리가 세례를 그냥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성가정이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을 하는 가정이 될 때 비로소 성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하느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정한 성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머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일가족이 살아남았어.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일가족은 어떤 가족이길래 살아남았을까? 우선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요, 엄마는 새엄마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딸은 들떨어지고, 예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이제 유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의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녀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살펴보면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지만은 언제 부딪혀서 깨질지를 모르는 유리그릇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다. 유리그릇 가족. 조금만 딱 쳐도 그냥 다 깨져버려. 산산조각 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성격의 차이로 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로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느냐가 많습니까? 부부간에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게 돈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 본질적인 원인은 한쪽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가정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또 부부의 문제가 바로 대부분이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이것은 결국엔 서로 간에 신뢰를 파괴해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서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 신뢰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태도, 이런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쪽은 상대방을 진정한 인격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는, 네, 그러한 것 때문에 더욱더 부부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생활도 해보자 하는 신부가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하나.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럼 더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부간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부모는 부부간에 해온 방식을 그대로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 또 획일적인 사랑, 예?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랑,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강요하다 보면은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는 그거를 압니다. 다 알아요. 알지만은 결국에는 그거를 뭐 부모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속에서의 어떤 욕망, 너무 그런 그 욕심을 너무나 내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은 되도록이면은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자녀도 본받는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성당을 나가면서도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자녀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입시제도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이 신앙의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자녀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냉담을 하는 거예요. 냉담을 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많은 부모들이 바라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부모님들 집안에 보면은 한 명 이상은 다 냉담자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냉담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모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도 자체의 문제도 또 있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가정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게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 돼서 이렇게 구성원이 된 가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녀가 빠진다든지 아버지가 빠진다든지 이러한 가정들은 다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요, 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했던 이 가정의 통계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건 더 낮고 제일 많이 그 가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구. 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40% 가까이, 30% 이상이 지금 나 홀로 가정으로 통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와 자녀가 이루어진 이런 가정도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가정보다는 1인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족이라고 그러죠. 혼족. 혼자 사는 사람들.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라한 싱글이 있고, 두 번째는 화려한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싱글이 있어요. 초라한 싱글은 누구냐? 바로 직장이 없고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좀 더 이제 50대, 60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어떤 이혼을 했다든지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이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홀로 살고 있는 분들의 독거노인들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초라한 어떤 싱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화려한 싱글은 직업이 굉장히 어떤 뭐 CEO라든지 이렇게 경제력이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거룩한 싱글 누군지 아시죠? 네, 결혼을 포기했어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포기를 하고 분명히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포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느님께 모든 인생을 봉헌한 그런 사람들, 우리 사제들이 거룩한 싱글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우리 서울교구만 해도요, 지금 1000명이 가까이 돼요. 사제가 어마어마하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교구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한 교구에 이렇게 거룩한 싱글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기록적인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목적 배려 중에 중요한 것은 그 1인 가구 혼자 산다 해도 인간관계가 없이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와도 관계를 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들과 함께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해서 서로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연대를 해주게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목적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신 이 성가정 축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성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발표해 주신 그 메시지 중에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교황님이 베들레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거의 모르시네. 어떻게요? 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혹은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셨어요? 네, 뭐 아시는 분 좀 계실 텐데 빵집이에요. 빵. 베들레헴, 베들. 예, 그래서 그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빵집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빵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경쟁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빵을 취하려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불평등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세속에서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다 빵으로서 당신이 스스로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 앞으로의 그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빵집이라는 그런 것이 암묵적으로 그것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사 때 바로 우리는 성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빵은 나누어져야 돼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베들레헴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가정이 서로 함께 나누고 또 그럼으로써 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제2의 나자렛 성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님의 말씀대로 서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럼으로써 나눔으로써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도록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